제가 군대 얘기 제가 잘 아는데 군대를 갔을 때 이제 장정으로 있다가 이제 호명해서 군복을 주고 이제 군번을 받으면은 부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 첫 번째 뭐냐면 집합. 그다음에 집합하는 것도 훈련 받아요. 그리고 열중시오 차려, 경례, 우양우, 자양자, 뒤로 돌아 이런 거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모든 기본이 어디서 시작돼요? 이 제식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군인 정신을 배우는 거고 상관의 명령 하나에 따라서 일체로 움직이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고도의 전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처음 들어가서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전역할 때도 제식 훈련을 끝납니다. 열중시오차로 부대장을 향해 경례 충성 그리고 전역을 하랍니다. 이것이 군대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딜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처음 와서 교회 예배 드립니다. 저 뒤쯤에 뿔쭉하기 미안해서 앉아있다가 점점점 은혜로 보면 앞으로 와 앉아요. 그러다 또 은혜가 떨어지면 뒤로 가 앉았다가 그러다 시험에 들면 나 교회 그만두기를 하면서 그만두는 게 뭐예요? 예배를 그만두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이며 끝이고 전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 박사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또 토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보물 즉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일하시려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지 얼른 2부 예배 끝나고 나가서 3부 예배 음식 준비하려고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봉사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예배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 가득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은 현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는 그 찬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하는 비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쁨이 오고 그 예물을 받음으로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영광의 임재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영광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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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아주 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내가 본 적 주께 높이 들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시야가 죽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던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한 번도 성전에 가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죽기 전에 아마 몇백 번, 아마 어쩌면 수천 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느냐? 그때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아 있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시겠죠. 그때나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 임재해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기 존재를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을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은 왕 몇 사람 되지 않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시야 왕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농업 정책을 잘해서 지금 말하면 경제 정책을 잘 수립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또 여러 성벽을 잘 수리해서 국가의 모든 기관 경제가 튼튼했고 군사적으로 무기와 신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조직을 잘해서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어갑니다. 그러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는 이사야의 사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지금 뭘 맞는 거예요? 위태함을 맞는 거고 이사야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후견인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느낄 때 그때의 감정이 어떨까요? 나라가 위기를 느끼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장래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치적인 후견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의 이사야의 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의 마음속에 국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간절했겠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은혜이시고 축복이시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열망과 그 간절함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라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우시야가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가 열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왜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보느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기대감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열망이 가슴 속에 가득해져 있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에게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이 열려서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세상에 붙은 세속적이고 욕망을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거룩한 열망의 마음을 갖고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구나 하는 그 은총을 오늘 여러분의 영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와서 예배하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거룩한 존재를 느낄 거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의 권능을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며 좀 더 나아가서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더라. 이게 3절의 마지막을 장식하잖아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더라.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 아니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함을 봅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길 가다가 하나님 앞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들꽃을 보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요. 길거리에 가는 아무 관심이 없던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 신비로움을 느끼고 그냥 꽃송이 하나가 그 전체가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게 해주고 그 꽃송이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심지어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하나 걷어찼는데 그 돌 하나도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게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은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예배를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을 올 때 그때 그 심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애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할 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세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의롭고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자 너무나 죄 많고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은지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오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은지 내가 어떤 옷을 입은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살 때는 그런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나아가 어쩌고 이런 마음의 자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살려주셨습니까? 이 고백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자주 하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40일 금식하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환상을 보고 그런 건 없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뭡니까 기록물처럼 기록 영화 있잖아요. 기록 영화처럼 쭉 슬라이드를 보여주듯이 자기의 살아온 시간들을 쭉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죄인을 살려놓았습니까?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살려놓았습니까? 이 고백밖에는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였고 나니까 하루다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살려놓았느냐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깨달음과 자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빛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겸손을 얘기할 때 남들 보고 자꾸 겸손하다. 저 사람 왜 겸손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이 잔뜩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모든 말한 말 한마디 한마디 기억이 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고 보여지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보여지면은 내 주장인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점점점 뭐만 하게 돼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 있느냐면 회개가 따라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지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절망을 느끼는 거고 거기에는 회개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망하였도다 하루다 하는 이런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있는 숯을 들어다가 천사를 시켜서 그 입술에 대며 내 죄 악이 사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이사야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내 죄가 사함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진실한 예배 속에는 바로 죄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는 그 은혜,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사죄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주 또 본문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스랍들을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숯을 하나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다 대고 내 악이 사여지고 내 죄가 사함 받아내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입에다가 댔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입이라는 거. 여러분 입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입이 뭡니까? 입술. 이게 뭐예요? 모든 말이 어들러요.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이 입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거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인간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란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제일 큰 변화가 어디가 오느냐?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큰 변화가 어디냐? 언어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언어와 예수 믿은 후에 언어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린 진정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과 영과 우리의 영혼이 경험했다면 우리가 언어가 조금씩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가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바로 언어입니다. 이 언어의 변화가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언어로 변화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해서 이 성한교회 공동체의 언어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는요 내 인생의 진정한 소명과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런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꼬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과 제가 제3의 은혜를 경험하고 남은 내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이고 어디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의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내 생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깨달음과 자각이 여러분 마음과 저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를 참되게 드린 사람들이 겪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시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꿈이 없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내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고 그 꿈은 사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뭡니까? 비전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이 되는 거, 무엇을 갖는 거, 물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그 정도에 머물면 이게 개인의 욕망이 됩니다. 야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 정도에 있는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그건 죄를 짓고 떠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났을 때에 뭡니까? 그들이 옷을 입어서 안 되잖아요.
말레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옷을 해입혀 주는 거. 거기에서부터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뭡니까? 상징이 그게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한 양을,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뭐냐? 그 모든 우리들의 욕망이라든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어디에 얼마큼 소유하겠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뭐예요? 나의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필요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나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각을 가지며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의 소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감과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사는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작은 것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재의 삶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스리고 극복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겸허하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된 인생의 방향도 내 인생의 존재의 근거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너무나도 하여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고 계심을 깨달을 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건강이나 경제 문제나 능력을 가지고 핑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면서 누군가 나의 필요를,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때 우리는 그 필요한 사람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쇠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사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진정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 삶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한교회가 이 금년에도 온 마음을 경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타온 서운을 갖는 사랑하는 우리 성한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종과 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